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기에 이 귀하고 참 좋은 생명을 일으켜내시는 봄의 계절 3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우리 주시길 원하시는 당신의 뜻대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다시 이렇게 소생하는 종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다 나누지 못했던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하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하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영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여기에 이 세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했었던 그런 말씀들이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반세계를 소위 성전세를 걷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들이 묻죠.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사실 우리 예수님은 반세계를 내실 필요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도 반세계를 내어서도 안 되고 낼 필요가 이제 없게 되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왜 알지 못했냐면 율법 성전에서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 제사장들로 하여금 듣고만 있어서 이들이 아직 반세계를 계속 거두오라는 명령을 듣고 나가서 계속 걷기만 하는 그런 세리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리는 엄격하게는 사실은 성전에서 성전세를 거두어들이는 그 세리들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세리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서 기용된 그런 세리들이 또 있죠. 그런 세리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성전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라는 그 율법을 해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걸 알지 못했었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직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되어 들어가지 못했고 또한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반세계를 내실 뿐이 아니라, 그래서 낸다는 말은 완성하다라는 거죠. 당신이 반세계를 결국은 내어주어 반세계만 들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의 반세계를 딱 돌아서 하나가 딱 되게, 즉 당신으로 말미암아 율법만 갖고 있었던 우리, 여기에는 유대 종교라고 해야 되겠죠. 그들에게 당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율법은 본래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말씀한 거야라는 것으로 딱 당신이 내어주셔야만이, 그래서 당신이 그걸 내주기 위해서 당신이 일하시죠. 말씀 전하시죠. 기적과 이사도 행하시죠. 그리고 최후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 그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이죠. 율법 외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다 이루시게 됩니다. 이루셔서는 당신을 몸값으로 속전할 수 있는 그 반세겔로 내어주시죠. 그래서 당신이 내어준 그 반세겔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은혜와 진리,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율법이 딱 만나게 되면, 율법만 읽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딱 만나게 되면 그들이 드디어 주야로 묵상하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묵상했던 그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반세기를 딱 들어오니 어떻게 돼요? 드디어 진리로, 복음으로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바로 생명 가질 수 있는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세금을 가이사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때 그 가이사는 세상 왕을 말합니다. 근데 이건 항상 성경을 통하여서 생각해야 될 세상 왕이죠. 로마의 왕자 시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 성전의 머리된 자들, 그들을 갖다가 지난 본문에서 읽었던 그 본문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우리 선생님은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아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시몬아,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아니면 타인에게냐? 라는 이 말씀으로 오히려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면서 질문하시면서 베드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또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당연히 대답은 세상 임금들의 아들들은 낼 필요가 없죠. 그 아들들에게 왜 세금을 물리겠어요? 타인들에게 물리겠죠. 자기 아들들이 아닌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 본문에선 타인들이라고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단 하나입니다. 왕이 낳은 자기 아들들에게는 먹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 근데 타인들에게 먹이는 이유는 하나. 타인들은 내 아들이 아니니까 먹이는 것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타인들은 내가 낳지 않았으니까, 타인들은 내 말로 낳지 않았으니까, 내 씨로 낳지 않았으니까, 내 씨가 없으니까, 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후손으로 그 말씀을 갖지 못한 자들을 타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누가 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으로부터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타인들만 먹이게 하는 이유는 왕의 아들들은 왕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은 낼 이유가 없게 된다는 것을 여기 담아놓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왜 내겠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왜 뭘 요구하겠어요? 이 말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더 해주고 싶은 거지 뭘 요구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받아야 될, 은총받아야 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말이 맞나요? 아니면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널 사랑하니 뭘 계속 해주고 싶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식이든 누구든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라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해주셨잖아요. 여태까지 평생 힘들게 소위 고생하시면서.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사랑하니까, 아들이니까. 아들이면 사랑받는 자, 아들이니까 사랑하게 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아들들은 내지 않는다. 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 아들이 와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될 그 성전세를 그가 대신 지불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너희가 어찌 그 세금을 내야 되겠냐? 반세계를. 근데 타인들은 낸다? 그럼 이때 아들들과 타인들을 놓고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예요? 여기에 세상 임금들이란 세상 임금들이 누구냐고요? 저 밖에 있는 헤롯 왕이나 시저를, 황제를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전에 있는 그 우두머리, 머리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임금은 아르케입니다. 세상의 임금들. 그 세상은 바로 율법 성전의 머리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세상의 왕들이라는 머리된 자, 으뜸되는 자들을 비유로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성전에 있는 그 왕들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성전의 우두머리 대제사장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로 인하여 내 백성들이, 평범한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전에 있는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들로 만들지 않고, 사랑받는 아들로 만들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는 타인들로 만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타인들로만 만들고 있으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성전세를 내고 있는 거지. 그 말은 그 성전에 있는 자들은 성전세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그 복음의 진리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 제사장들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억압적으로 지키게 하는, 의무적으로 지키게만 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여 타인들, 아들들이 아닌 존재가 되게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전은 여전히 백성들을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죽은 성전,
사망의 성전, 음부의 성전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성전을 무엇으로 만드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의 아들들이 바로 이 백성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걸 다 깨닫고 우리는 왕 같은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만들어내질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 율법, 십계명, 반세겔만 갖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반이 하지 않아서 이 반,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이 반만 들고 있는 이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오셔야 할 그리스도라는 참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이 오지 않으니,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바알만 구하고 있으니 이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그래서 지금 가버나움에 가자마자 그 세리들이 등장하여 나오게 됐던 겁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왜 내지 않느냐고 하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세계를 오히려 받아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반세계의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를 가리우고 덮임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들이 그러지 아니하고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아들됨과 타인됨의 나누어짐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여호와 왕, 하나님 그 왕의 아들들이 바로 우리가 될 때, 우리가 그 왕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야만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타인이 돼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들을 열심으로 지켜내야만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사랑받고 은총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으로 잘못 깨달아 알게 되겠죠. 그러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성전세를 면하게 되죠. 타인들은 어떻게 돼요? 사랑받지 못하니까 계속 내야죠. 사랑받음을 알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 그 은총 가운데 거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은총을 받았지? 내가 어떻게 사랑받는 자가 됐지? 내가 뭘 잘해서인가? 아니네. 근데 내가 어떻게 은총 받았지? 하나님의 긍휼이었구나, 사랑으로 된 것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면 그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섬길 수 있는 게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시고 일해주셔서 그가 다 세금 내주신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인 26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를 담은 겁니다.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세를 면하지 못한 타인들은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 성전에서 십계명이라는 걸 갖고 있고 이 세상 창조 첫 번째 하늘 아래 첫 번째 땅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나 그 율법 성전에서 벗어나서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의 성전으로 넘어오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첫 번째 하늘 창조 여기에서 건너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자들로 건너가 버린 그런 사람들을 아들들이라고 하면 이들은 면하리라고 돼 있어요. 너희들은 반세계를 안 내. 내도 어떻게 반을 내냐? 제대로 된 거 하나를 내야지. 이런 말씀도 담아있죠. 그러니 세를 면하게 되죠. 이때 면한다라는 게 이게 세금을 놓고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말로 면하는 것이다. 세를 면한다. 소위 감면 뭐 이렇게 이런 얘기겠죠. 세를 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엘유테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면하다라기보다는 면하는 게 아니고 free라는 단어입니다. 자유한, 해방된, 벗어난, 나하고 관계없는 이런 의미예요. 그 아들들은 그 세와 관계가 없어. 그 아들들은 그 세를 면하리라. 근데 여기다 세를 면한다고 또 썼죠. 세라는 단어 여기 캔소스라든가 텔로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그 아들들은 자유할 것이야.
이런 말이에요. 또 여러분 세를 갖다 지우세요. X로. 그 아들들 된 자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인 것을 안 자들, 어떻게 나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말씀 하나님으로 드디어 율법 십계명을 되새김질하여 알게 된 너희들, 은총받고 사랑받은 하나님의 기쁘심을 갖고 있는 너희들, 내가 기뻐하노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너희들, 그들은 알게 된다. 무엇을? 그들이 진정 율법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십계명은 지켜야 되는 계명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이 안에 넣어서 내 안으로 지키게 해주시려고 했던 거구나. 나는 이제 이거 안 뺏길래요. 내가 이걸 보호하고 사수하고 지킬 거예요. 가드할 거예요. 그걸 쏴마르라고 합니다. 그걸 율법을 지킨다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뭘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리로 그걸 꼭 갖고 있는 것, 참된 말씀으로 꼭 갖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된 내 아들들은 자유할 거야. 율법 성전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유해, 거짓 선자들의 말로부터도 자유해. 거기서 다 벗어나 생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짓된 말씀으로부터 다 떠나 해방돼. 소위 종교적 의무에서부터 다 벗어나 헛된 일이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하고 가르치는 거짓 성전엔 출입 자체를 안 해. 깨끗한 말씀, 거룩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만을 붙잡게 해서 혼자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거짓된 말을 듣고 여러분의 귀가 더러워지고 영원히 부정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옛날 우리 선비들이 더러운 말, 이상한 말 이런 걸 들으면 냇가에 가서 귀를 씻었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물며 선비도 그랬다는데, 글귀나 읽는 선비도 그랬다는데, 하물며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저희들이 어찌 더러운 말을 계속 들을 수가 있을까? 거기로부터 엘류테로스 벗어나고 자유하고 해방돼야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해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해방해줘요? 그 아들로 오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됨을 얻어야 될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되죠. 그게 바로 반세겔로 드려진다. 그게 바로 물고기 잡아서 그 입을 열어라. 뭐예요? 물고기 잡는 거죠. 완전히 물고기의 죽음이에요. 그럼 그 물고기 누구겠냐고요? 한 세겔에 나온 그 물고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 하셨을 때 그 어부가 되게 된 그 어부들 제자들이 낚아야 될 뿐인, 낚아야 될 고기가 누구냐? 이 세상에 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자, 진리의 아들을 낚아서 백성들, 이 세상 사람들 반세겔을 만들고 있는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누구로? 한 세겔로 주는 것.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말로 나는 I'm free, 나는 무슨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의미에서 난 저 자유로워졌어요. 모든 율법에 대해서 난 자유로워졌어요. 언제 또 율법 지켰나요? 지키도 않았으면서. 뭐가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안 지키면 자유로워지는 건가요? 제사를 안 지키고 안 드리면 자유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진정 자유로웠다라는 건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완전히 풀어줘 버린 거지.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완전히 풀려진 거지. 내 문제가 완전히 영혼의 문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본업, 신앙의 문제가 해결된 거지. 그게 풀려지고 자유로고 벗어나고 완전해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3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때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예수님에게 딴지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 아들은 누구?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단어가 엘류테로. 똑같은 말이에요. 면한다고 아까 번역한.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래 면한다고 하죠. 뭐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면하여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근데 어떻게 자유롭게 해요? 아들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유롭게 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순간 여기서부터 곧바로 십자가로 점프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자유롭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한 사람이 처참하게 죽는 게 죽임당하신 그것이 여러분 막 자유케 해요? 저 같으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죄송하고 미안하고 어떻게 저걸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고민이 생겨야 되는 거지. 그 십자가의 피와 물 이런 게 막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까? 그럼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자유하게 하기에 교회에서는 그것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 사건이 자유롭게 하나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진 물피, 성령 이 셋의 합, 1, 2, 3을 더하면 3이겠지만 이 셋을 더하면 이게 어떻게 합이 하나가 나옵니까? 한 세겔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하나라는 게 뭐냐고요. 이때 셋을 합친 게 진리, 생명, 은혜,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만이 우리를 당신의 참된 말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 부어주면은, 당신 자신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네. 그때 우리는 누구의 상태? 반세겔만 낸 상태, 율법, 십계명의 상태. 우리가 그 말 진리를, 레마를 딱 받게 되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드디어 자유케 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걸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아놓으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영과 진리로 흘려내어주는 말씀 깨달음, 속전의 값을 그분이 치러주심에 대한 결과, 해방,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자유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자유하는 거예요. 여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너는 자유케 된대, 이런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무작정 무심코 믿어버리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유명한 말씀 31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야지, 그래야지만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리 내가 십자가를 수천 번 진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이런 노래를 아무리 찬송으로 부른다 할지라도 너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 그 십자가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의라는 믿음을 주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너희들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그 말 안에 거하면, 그 안에서 살게 되면 참으로 그때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야. 그때 진리가 너희를 엘레테리오, 자유롭게 할 거야. 오늘 본문에서는 면하게 할 거야. 벗어나게 할 거야. 그것이 너희에게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끊임없이 헛된 일을 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지.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셔서 율법에 대하여 거기 묶여있는 우리를 거기서 풀어내시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 풀어내시는 걸 율법에 대하여 당신이 어떻게 하신다? 죽어주시겠다. 율법을 내가 묶어서, 내게 묶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내가 그 율법을 너에게서 떠나게 해주겠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7장 1절 이하 아닙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율법, 너희는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 말은 죽으면 너희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더 이상 저촉 당하지 않게 되고 지배당하지 않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죽으면 되겠네. 근데 너희들이 아무리 육적으로 죽어도 의미 없지, 안 되지. 또다시 너희들 지켜야 되지. 그래서 내가 율법 자체가 너희들 안에서 완전히, 너희들 마음과 생각 속에서 완전히 죽어지게 하려고, 사라지게 해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율법을 완성한 거야. 어떻게? 내가 물피 성령을 십자가에서 흘려내어 줌으로 완전히 마치게 된 거야. 그걸 반세겔 내다, 텔레오, 다 이루었다 라고 한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있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때 벗어나다가 그 단어에 엘루테로스, 면하게 될 거야. 그래, 남편 죽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율법 십계명에서 벗어나게 하고 언약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진입하는 길을 활짝 열어 성소가 열리는 휘장의 지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좀 하고 계심을 바울이 깨달아서 이걸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속에서.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똑같은 단어 엘루테레오, 그는 자유롭게 돼요. 그 남편이 죽으면,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시면 율법에 대해서 묶여있는 우리들도 함께 풀려지도록 당신이 우리 안에 드디어 성령, 새 신랑, 진짜 신랑, 어린 양으로 성령 보혜사로 들어오실 거야. 그래서 물피 성령이 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한 성령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면 자유롭게 되나니,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그때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지. 그 다른 남자가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복음, 은혜와 진리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딱 돼버리네. 그 반세겔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방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죠. 율법 아래서 율법이 가르쳐주는 그 의무를 지키다가 스스로 죄악 가운데 빠져 불의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왜? 난 그걸 지켰으니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세우니 그게 바로 너희를 죄 짓게 하는 거였던 거야. 너희가 어찌 그걸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있냐? 그것도 몰랐었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같은 로마서 그 앞장인 6장 18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게 하려고 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20절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고 되어 있는데 의에 대해서 너희가 떠나고 벗어났었잖아. 그러나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다고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의 종이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떠나게 되겠죠. 불의한 것로부터 떠나게 되겠죠. 불법으로부터 떠나게 되겠죠. 그들을 가지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해서 22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 진짜 그 생명을 주는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줘, 기쁨을 줘요.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 기쁨을 줘. 뭐 하나 어디에 걸릴 게 없어요. 이제. 그게 여러분들의 본업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진짜 본업이 아니에요. 세상 어떤 일에도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어디 속해야 돼. 거기에서 요구하는 거 다 해야 돼. 이게 세상 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저마다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든 둘이든 직업을 갖고. 근데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자유롭게 하는 일, 그걸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 그게 우리에게 본업, 하나님을 아는 일, 그러면 영생을 갖네요. 그걸 생명을 갖는다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럼 이들은 다 자유롭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 건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 율법을 성령께서 오셔서 새로운 언약의 법, 새 계명으로 가르쳐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옛 계명을 그냥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그걸 진리로 바꿔 가르쳐 알려주시는 성령이 그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우리는 진짜 자유케 돼요. 그래서 로마서 그 다음 장 8장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엘류때려 면하게 하였다, 해방하였고 자유롭게 하였다. 그럼 이렇게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 건가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데가 14절입니다.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들이 타인이 아니고 드디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영으로 들려. 이 말씀이 세상 이야기로 안 들리는 걸 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육을 어떻게 도모하기 위한 그런 걸로 안 들리고 거룩한 좋은 내가 가야 할 진짜 내 나라, 나의 진짜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 이게 세상의 이야기로 들리겠냐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나라 영의 이야기로 들려야 되겠냐고요? 그 영으로 듣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증거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니 아까 17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세금은 누가 내냐? 그 왕들의 아들들이 내냐? 타인들이 내냐? 아유, 왕의 아들들이 왜 내겠어요? 사랑하는 자기 왕 아들들한테 왜 돈을 내라고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놈들한테 다 받는 것이지. 그게 이 세상 나라의 왕들 아닙니까? 그게 율법 성전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잘 대답하였도다. 그러면 내가 누가 되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지금까지 보니 제가 아들이 못 되었었네요.
제가 여태까지 반세계를 내고 있었던 자였네요. 그래서 아까 그 세리들이 와가지고 뭐랬어요? 너의 선생은 왜 내지 않아? 그 말은 베드로 너는 냈잖아. 그럼 베드로는 아들이 아니라 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타인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하나님의 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온 내가 너를 이제 자유케 한다.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걸 알게 해줄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였구나. 나의 하나님은 그냥 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구나. 나는 그래서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이게 어떤 은혜냐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 아니겠냐고. 이 영광, 이게 아들됨이에요. 이게 아들됨. 이 아들됨을 주는 거예요.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니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게 되고 면하게 되겠죠. 너희는 그러므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 또 반세기를 내려오는 저놈들이 또 무서워요. 이거 알아 저거 알아 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된 것을 증언하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까지 하신다 라고 바울은 쭉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진리의 말씀이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영이 없으면, 내 말은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으로 이 율법이라는 성경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여 여전히 타인으로 남아 내 생각의 뜻대로 내가 깨달았다는 소위 인간의 깨달음으로 그냥 또 열심히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혼자 깨달았다고 해서 이상한 짓이나 하거나, 명산대첩이나 돌아다니거나 혼자 무슨 교회도 안 오고 이상한 짓이나 하거나 이러는 차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기를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 뿐이겠죠.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네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럼 여기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을 매지 말라. 그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와 같은 저런 말씀을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은 이런 별명을, 호칭을 얻게 됐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세리들, 성전세 내게 하는 세리들, 그 성전세를 내야 한다고 또 같이 날뛰고 있는 그 세리의 친구들, 죄인들. 세리들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세리들은 반세기를 내라고 이 죄인들,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을 죄인들로 만들어. 그런 이 두 그룹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 세리들을 드디어 불러내요. 사람을 낚는 물고기라는 당신을 낚는 하나님의 종들로 바꾸어 주시고, 그게 삭개와 같은 세리장. 그리고 이 죄인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그 죄인들을 불러오신 반세계 그 주인으로 그들에게 들어가 주셔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 하나로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지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죄인과 세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는 별명을, 비아냥거림을, 우리 말들을 예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라는 사람이 불리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 9장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태가 누구였는지를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세관에 놀러와서 장기 두고 있나요? 바둑 두고 있나요? 아니죠. 세관에 앉아있다는 건 그가 세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 레위라 하는 마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레위 지파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으면 레위 지파 사람이 세금을 걷는 그 세관은 어디입니까? 로마의 사람들에게 세를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죠. 성전에서 세를 받는 사람, 반세계를 받는 사람이 누구였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레위, 그러한 차원에서의 세리였다. 그런 이 세관은 로마의 세관청, 국세청 이런 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기 IRS처럼 그런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레위 지파 사람이니 레인으로서 반세계를 거두러 다니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가버나움에서 그 사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딱 보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나요?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 누구? 너에게 너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는 양자됨의 그 상속을 받게 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그 내가 너를 지금 부르니 나를 따르라. 그럼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쭉 들으셨던 여러분들이 마태로 간다면, 이런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태처럼 곧바로 일어나 따르지 않을 재간이 있겠어요? 말씀을 잘못 듣거나 이상하게 듣지는 않았더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말씀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면 그 옛 성전에서, 그 세관에서 나오죠. 더 이상 반세계를 거두러 다녀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죄인들을 만들어 생산했던 그런 세관, 그런 옛 성전에서 어물쩡하고 있었던 우리가 더 이상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을, 그 진리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로 일어나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네요. 앉아 음식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리들로 인하여 죄인 되었던 그 사람들을 바로 이 마태가 드디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걸 반세계를, 세계를 다 깨닫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집으로 다 와요. 여러분, 평상시에 세리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가깝게 지내겠어요? 보고도 싶지 않겠죠. 세금 거들어 오니까. 근데 이 마태의 집에 다 왔다란 말은 뭐겠어요? 이 사람들, 죄인화되어 있는 이 사람들, 마태라는 레위 사람들 때문에 세계를 내므로써, 반세계만 내므로써 죄인 되어 있는,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죄인 된 이 사람들, 평상시에 관계 안 좋았던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 그런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낼 필요 없네요. 그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군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두려울 게 없네요. 율법성전에서 박해라든 핍박을 죽이든 뭐라든 우리는 관계가 없네요. 우리는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되겠네 하고 그 예수를 모시고 있는 마태의 집에, 그의 예전에는 서로 관계가 화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칭을 받고 있는 그들이 다 같이 몰려 세리와 죄인이 이제는 하나가 돼버리네.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하나가 딱 돼버리네. 이들이 지금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와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앉았더니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순 에스디오라고 합니다. 함께, 순과 에스디오는 그냥 음식 먹는 거죠. 파고는 진리의 떡으로 먹는 거고 그냥 식사하는 거예요. 이미 진리가 됐으니 뭘 먹어도 이제는 다 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돼서 이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떻게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좀 전에 가버나움에서 어떻게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똑같은 말이겠죠. 그랬더니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이 하나도 없죠. 다 죄인이죠. 다 반세겔만 내고 반세겔 내라고 하는 그 세리들만 있는 곳이었죠. 그런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오셔서 그 죄인들을 불러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죄인들에게 당신 의인이, 의의 말씀이 들어가니
그들이 다 누가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의인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죄로부터 여러분 속박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죄로부터 벗어난 엘유티로스, 면하여진 사람들이에요.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놓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지. 우리 주님이 우리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면하여 줬잖아요. 죄의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다 면하여 나오게 해방하여 주지 않습니까? 양자의 영까지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까지 불러주게 하셨는데 왜 죄인이라? 죄인은 못 부르는 거예요. 오직 의인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태와 같은 사람들은 드디어 어떻게 하겠어요? 기뻐 날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게 판세계로 오셔서 홀로 독처하고 있는 나를, 외롭게 있는 나를 그가 반으로 오셔서 신랑으로 오셔서 나와 하나가 돼요. 나와 함께, 당신과 함께 그 나라에 가게 하신 거였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십자가 양쪽에 강도 묶여있을 때 뭐라 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이르리라 하잖아. 항상 함께.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7장 이 가버나움 세금 내는 사건에 가서 보시면 27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넘어진 상태로 다리 걸려가지고 태클에 걸려서 넘어진 상태로 이렇게 넘어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말은 우리를 하늘나라 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디도미 갖다 줘라. 이게 바로 내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세금도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낼 수 있는 세금은 없어요. 그만이 일하시니 그가 세금을 내시니, 여호와께서 일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금을 우리에게 속전으로 대신 내어주시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나와 너를 위하여,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너는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 그 영원한 하늘로 가는 것이란다. 그러니 이런 마태와 같은 세리들, 죄인들은 드디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서, 저와 같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해요? 드디어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 그물코에 다 걸려가지고 불려져서 다 따라 나온 거잖아요. 물속에서 다 딸려 나오잖아요. 마태야 나와라 했더니 세간에서 딸려 나와. 그 거짓된 우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음성으로 불러내시니 다 양들이 나오는 것처럼 쫙 나와요. 물속에서 고기 딸려 나오듯이 쫙 나오네. 그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세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들, 그들이 비로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네. 이 세상의 바다에 빠져 죽어 있는 자들을 가서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은 그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낚는 그 어부가 될 때 그 사람, 우리가 낚아야 될 그 고기라는 이 본문에서 나온 고기, 그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들 안에 갖고 있으니 그 고기 예수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드디어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그물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이 성경에다가 던지면, 이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기서 뭐가 걸려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모든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를 의하고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 우리가 낚아야 될 것은 세상의 사람들 낚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낚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 때 그 사람은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남자나 여자에 각각 나눠진 상태, 한 개의 성만으로 나눠져 있는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지만, 그래서 동물이지만 짐승이지만 그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계신 인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참된 사람. 그를 갖다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그물 진리의 말씀에 낚여진 자들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물을 이 성경에 드디어 던지겠죠. 이 말씀에 던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물코가 주어졌잖아요. 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 성경에다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누가 걸려 올라와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 저와 하나님, 저와 그리스도, 여러분과 그리스도를 하나로 해서 드려지게 하는 진리의 생명의 아들이 어서 건져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가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 복음 전도하겠다, 그건 2차의 문제예요. 1차적인 우리의 본업은 뭐라고요? 내가 주의 그물코에 걸려서 그 말씀을 내가 이제는 가졌네, 그 그물을 받았네, 진리의 말씀을 받았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성경에 던져서 이 세상이라는 보이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던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취해야 되는 거고, 이 말씀의 그물코를 던져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아들을 내가 건져내야 돼요. 그들을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가서 낚시를 했더니 한 마리가 딱 걸려오죠. 이제는 낚시의 수준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배반 때리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 플러스 모든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즐거워하시죠.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머리 극적거리면서 물고기 잡으러 간대요. 겸연 쪽었는지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다 나가서 배에 올라 12제자가 다 올라갑니다. 11제자죠. 일단 상태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것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바닷가는 바다하고 붙어있는 물의 경계선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물속에서 방금 나오셨다는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리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배, 방주, 당신이에요. 당신 그 옳은 것으로, 진리로, 내가 너에게 준 그 그물로, 진리의 말로 다시 던져봐라. 던졌어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좋아서 바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걷어들이고 생선을 구워서 먹고 합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다 걷어들이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들이 건져 올린 153마리라는 그 물고기는 153마리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한 마리의 물고기, 그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을 낳은 사람들이 된 걸까요? 153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27장에 있는 제단의 모양이죠. 한 규빗, 5규빗, 3규빗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제단이라고 합니다. 그 제단에 드려질 제물은 물고기에 잡혀서 동강 내버리고 그 몸을 찢어서 갈라서 그 입속에서 찢어내 열어보니 거기서 뭐가 나와요? 한세겔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찢어보니 열어주시니 십자가에서 죽임당하 주시니 그 안에서 물, 피, 성령 셋의 합은 하나다. 하나가 나오네요. 153마리라는 것은 제단 위에 드려진 하나님의 영원한 제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던 겁니다. 그 어린 양을 이들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을 나중에 받게 돼요. 이 어린 양 예수를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낳고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양 예수라는 그 물고기 그 한 분을 낳고 봤을 때는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알게 됐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본업에 성공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한때 어떻게 해요? 가해사의 것이었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다 율법 안에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로 살았던 거예요. 겉과 속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겉의 말씀이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주지 못하는 상태를 외식하는 거라 그랬죠. 인격적으로 외식하고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말이 아니라 율법을 갖고 있는데 그걸 겉의 것으로만
반세겔로만 갖고 있는데 그 반세겔 속의 것 은혜와 진리로 아직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말을 하면, 그들의 행동을 하면 전부 다 그게 외식이라고. 그 상태가 바로 여전히 가이사의 것, 타인의 상태에 있는 것. 이때 타인 알로프로스라고 하는데, 이 타인이란 말은 다른 주인의 것, 다른 자의 소유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가 될 사람들, 하나님이 아들들이 될 그 백성들을 다른 자의 소유가 됐다. 그 다른 자가 누구예요? 너희 아비 마귀, 그 거짓말하는 자, 그의 소유로 바꿔놓게 하는 게 율법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끌어내어 더 이상 외식하는 자, 가이사의 것으로 들려진 자가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 가이사에게 드려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드려지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선 우리의 첫 자리는 전부 다 베드로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배신도 할 수밖에 없으며 떠날 수밖에 없으며 율법에 거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킬 수밖에 없으며 율법 성전 세상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그걸 행위로 쫓아 뭔가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옛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나라는 방주, 그 배 오른편 진리의 것으로 다시 던져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이 말씀 안에서 건져내어 그 안에 있는 하나, 진리, 독생자, 모노게네스를 너희는 취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나의 말과 아버지 말과 너희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 셋은 항상 하나가 될 것이다. 하브나나. 그래, 더 이상 외식할 수 없죠. 그런 외식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무슨 복음을 주시냐? 은혜의 복음을 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누군가 너에게 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바로 우리를 타인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 만들어 우리를 계속 죄 아래 종노릇하게 하는 것. 다른 율법,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한때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수 없었을 때 그 베드로, 이미 복음을 들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하여 여전히 한 발 율법으로 한 발은 또 복음으로 마치 양다리 걸치듯이 갖고 있었던 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바울은 지적하며 책망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2장 1절 보세요. 게바는 케파스라는 말인데 이건 히브리어 아람어예요. 바위,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란 페트로스라는 헬라어의 뜻이기도 하죠. 베드로, 돌.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게 유대 율법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직 유대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죠.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오니까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아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걸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죠? 그러면 이 함께 이방인과 먹고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그들이 오매 바리새적인 사람들이 아직 그 습성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는 유대 크리스천들이 오고 있으니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이방인과 갑자기 숟가락 확 놓고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셨죠.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바울의 동역자 아니었습니까?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잖아요. 그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 같이 나가버렸네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냥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어서 어디 가서 사랑 못 받은 겁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여기 그리스도라는데 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로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시줄과 낫줄로 진리의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은혜의 말씀으로 시줄과 낫줄로 엮여진 금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 낚여져서 율법 성전에서 다 나와 세리 마테 레이처럼 우리도 나와 베드로처럼 거기서 나와 드디어 그 금을 가지고 이 말씀 위에 던져보니 이 성경이란 말씀 위에 그 금을 진리 그리스도 예수를 던져보니 여기서 누가 나오더라? 성경은 나를 응하려 함이라. 성경은 나를 증거함이라. 이것을 여러분이 완전히 그 경험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증언이 되고 응하여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는 이 성경은 나를 응하려 나를 증거하려 함이라. 그때 그들은 아들이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반세계를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한 세겔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것으로 다시 바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은혜가 성령의 놀라우신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었고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성도는 구하여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원에서 각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결국은 듣게 하셨으며 갖게 하셨사오니 감사 영광 돌리옵나이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 모두도 같은 영, 같은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만 완전해지고 면하여지고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